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자연계를 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다섯째 재앙은 사람을 향한 재앙입니다. 그것도 특히 이 악령들에 의한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끔찍한 재앙입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직접 치는 무서운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다섯째 나팔 재앙부터는 이제 후 3년 반의 재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섯째 나팔의 재앙의 전체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의 문을 여니까 황충, 악령이죠. 악령들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막 그 황충들이 누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마에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이 오늘 다섯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자, 우리 1절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땅에 떨어진 별이 있어요. 여러분, 별이 하나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 이 별이 8장 10절에 우리가 보았던 별이 있죠. 자, 8장 10절 뭐가 있습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자, 이 별과는 다르죠. 이걸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으실 때 알으셔야 돼요. 8장 10절의 별은 하늘에서 반짝반짝거리는 별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절의 별을 문맥을 살펴보면은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하늘에 반짝거리는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땅에서 떨어진 별은 이거는 무생물 별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인데 특별히 영적 존재다. 그래서 학자들에게는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한 부류는 이거는 선한 천사, 착한 천사다. 왜냐? 계시록 1장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무저갱을 열지 않고 천사에게 맡겼을 것인데 사탄에게 맡겼겠는가? 착한 천사에게 맡겼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별을 선한 천사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탄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땅에 떨어진 할 때 이 떨어진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핍토인데 완료 시제 분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죠. 완료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별을 보았습니까?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별을 보았습니까?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별이라고 우리가 원어를 보면은 당연히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진 별이란 하나님께 과거에 반역함으로 천상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떨어진 사탄이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계명성이란 뭐죠? 히브리어로 헬렐인데 아침 새벽에 해가 뜨기 직전에 갑자기 확 밝아졌다가 사라지는 샛별, 금성이라고 그러죠. 금성. 자, 그 별을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사야 14장에서 계명성은 당시에 그 악한 일을 하던 바벨론 왕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이 말씀은 하느님께 배반하고 쫓겨난 사탄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해서 떨어지다가 똑같은 핍토입니다. 핍토. 자,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떨어진 별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쫓겨난 사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9장 1절 읽겠습니다. 다시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뭘 받았습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답니다. 이 무저갱이 뭔지를 좀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업설무 바닥저, 구덩이 갱이죠. 그래서 바닥이 없는, 밑이 없는 캄캄한 구덩이가 이 뜻인데, 무저갱이 우리나라 말로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여 있는가 하면은, 구약에서는 테홈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게 언제 가장 먼저 쓰여 있는가? 창세기 1장 2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이때 이미 무지개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깊은 바다, 깊은 물. 세 번째는 죽은 자들이 존재하는 땅, 깊은 곳.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볼 때 이 무제경으로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사람들마다 의미가 좀 다르게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신약에서는 아비소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아비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지옥으로 바울이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귀신을 잡아 가두는 감옥으로 쓰이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 8장 30절 이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니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라사인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너 이름이 뭐냐 하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나 이름이 군대입니다 그랬어요. 이 군대란 게 레게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로마의 군대 용어입니다. 약 6천 명의 병력의 규모, 지금으로 여단이나 사단급 규모의 병력의 떼거지로 귀신들이 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다. 제가 옛날에 그 기도원의 사역을 하면은 꼭 하루에 2번씩 상담을 합니다. 전부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와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근데 이 얘는 귀신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이름 뭐냐니까 군대 귀신이다 그래요. 얘가 엄청 축사를 하고, 축사하면은 죽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막 뒹굴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군대 귀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이 마음이 아주 강팍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굳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죄에서 정말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죄가 사람을 꽉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영적으로 이 사람들은 군대 귀신이구나, 연갈해 가지고는 안 나가는 귀신이구나. 우리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니까 나갔지, 이 사람 안에 군대 귀신 들어오면은 수천 마리 귀신들이 때를 지어서 조직적으로 와가지고 딱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탄, 이 귀신이 자기의 이름을 레게온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귀신들이 절대로 우왕좌왕 이렇게 질서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군대 조직처럼 위계 질서가 있고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제발 무지갱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사실에서 무지갱은 뭐다? 무지갱은 악한 영들, 귀신들을 잡아서 형벌을 받게 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계시록에 무지갱이 7번 나와요. 계시록에 7번 나오는 의미가 전체가 악한 귀신을 잡아 가두는 감옥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지갱은 아비소스, 헬라어로 아비소스, 무지갱이 나오면 뭐 하는 곳이다? 악한 영들을 잡아 가두는 감옥.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뺐는데 할까 말까 하다 시간이 오늘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귀신들이 지금 다니는 귀신들은 뭐며 그 무지갱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은 뭐지? 이런 의문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에녹스를 공부해야 되고, 유다서 7절을 공부해야 되고, 베드로서 후서를 공부하면서 이것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과 성관계했을 때 맺었던 그때 역사했던 천사들이라는 것을 에녹스를 통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하여튼 제가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걸 알아야만 창세기 6장과 이 네피림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에녹스를 보면은
그때 사람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이 여자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난 게 네피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잡아서 가둔 곳이 어디다? 무지갱이다라고 에녹스에 나와 있는데, 에녹스는 우리는 위경으로 치잖아요. 위경, 정경이 아니라. 그런데 특히 유다가 이 에녹스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에녹스 내용이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지갱하면 어떤 곳이다? 악한 영들을 잡아가두는 감옥 정도로 해석을 하면은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 사탄이 누구로부터 무지갱의 열쇠를 받았을까요? 음보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부터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본격적으로 사용됩니다. 단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한된 기간 안에서 쓰임 받고 있죠. 욥에게도 하나님이 너 욥의 몸에는 건들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를 내리세요. 이 시간도 사탄이 지금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쟤 좀 맛 좀 보게 해라. 이렇게 좀 죄 짓고 있는데 맛 좀 보게 해라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죠. 자,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무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가 누구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리고 사탄으로 보는 거죠. 자, 이 사탄이 무지갱을 여니까 그 무지갱의 하덕에서 나오는 연기 같은 연기가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해와 공기가 캄캄해서 세상이 캄캄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화덕은 뭐 하는 것이 화덕이냐면, 지금 우리가 화덕하면은 뭐 음식을 만드는 화덕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화덕은 그 용광로, 쇠를 녹이는 용광로 또는 도자기나 벽돌을 굽는 그런 용광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약 1500도 정도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 돌립니까? 풀물을 돌리죠. 다니엘 제 친구들이 들어갈 때 풀무불에 풀물을 올리잖아요. 7배나 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1500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워야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덕에 연기가 엄청나게 나오는. 여러분, 오늘 이 무지갱을 열 때 나오는 연기가 세상을 캄캄하게 한다, 이 말은 앞으로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영적으로 캄캄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소망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세상 영적으로 캄캄해진다니까 앞으로 그러면 조폭들, 인신매매, 뭐 이런 깡패들이 설치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합니까? 인본주의 해석입니다. 영적으로 캄캄해진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받는 세상이 될 것이다. 점점 지도자, 대통령부터 그런 자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캄캄해지고 있는 것 느끼고 계시나요? 국민이 영적으로 캄캄하니까 딱 자기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것도 부정선거로.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뽑힌 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불법으로 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 능력 없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능력 없는 자가 건설을 잡으면 포퓰리즘을 합니다. 진짜 백성들을 잘 살리는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인기 정책이, 인기 정책. 결국은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으로 캄캄한 백성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15만 원 내 통장에 꽂히니까, 당장 주가가 올라가니까, 당장 집값이 올라가니까 나라가 잘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서 세상을 통제하고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정치에 관여할 필요는 없지만은 적어도 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라가 지금 완전히 뭐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안보, 문화, 언론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데 몰라. 왜? 언론이 완전히 좀 침묵을 지키고 있고, 언론같이 비겁한 존재가 없어요. 언론 넘어가면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국민들 바보 만들기엔 최고거든요.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제명 어천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이제는 아침만 잘하면은 능력 없어도 좋아요. 이불 자료만 잘 깔아주면 장관이 될 수가 있고, 이번에 인사혁신처장으로 된 양반,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다. 이재명은 이런 사람이 대통령에 되어서 20년, 30년, 50년 해야 된다 하면서 막 눈물을 닦고 흘리니까 막 이재명이 갖고 막 놀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간신배들이 나라가 득세하면은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재명이가 얼마나 잔인하고 잔악하고 천박하고 악한 존재인가를 서서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적그리스도 새끼거든요. 이래가 적그리스도 새끼예요. 이번에 그 김장한 목사님하고 이영훈 목사님 수원교회하고 극동방송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자택을 본인 없을 때 변호사 도동하지 않고 바로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지금 뭐냐면 앞으로 교회를 이렇게 해도 될까 좀 간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나라가 캄캄한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진리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꼴을 보고, 앞으로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이렇게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영적으로 캄캄하니까 이재명을 하늘처럼 받들어 모실 거예요. 이번에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잖아요. 이재명이가 희년을 선포한대요. 희년을. 교회가 선포하지 않은 희년을 선포한대요. 7년 된 모든 부채를 다 탕감시키겠대요. 여러분, 이 병신이 나 이제 이재명 말을 안 꺼내려고 했었는데 입이 더러워질까 봐 꺼내고 싶을 가치도 없는 인간이. 이 귀한 자리에 정말 아깝습니다. 죄송합니다. 희년은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제도가 희년제도예요. 레위기 25장. 이거는 예수님이 통치하셔서 십자가에 나는 죽고 그분이 왕이 될 때 이루어지는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은 지금 7년 이상 된 빚을 다 탕감시키겠대요. 여러분, 이 사유재산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교회가 하지 않은 진짜 예수가 나타났다고 목사들이 막 여러분, 이게요, 이런 목사들이 목사입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 사탄의 종들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속에서 좀 분이 안 나고 그냥 기도만 해야 되는데 분이 나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하면은 저런 인간을 또 세웠을까 싶어요. 얼마나 무능하면은 얼마나 김건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나라가 불행한 거예요. 이렇게 빨리 저 그리스도 나라가 샘플로 되는 게 너무나 불행한 거잖아요. 복음이 전거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사탄이 무지경을 열면은 이 세상이 완전히 흑암이 될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3절 읽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무지개 문을 여니까 엄청난 연기가 나오고 그 연기 가운데서 누가 나와요? 황충들이 땅으로 나왔다. 자, 황충이란 뭔가? 황충이란 여러분, 메뚜기가 어떤 환경이 되면은 변하는데 그 환경이 되어서 바뀌는 게 황충입니다. 언제 바뀌는가? 오랫동안 가물었다가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은 그 비로 말미암아 메뚜기 개체수가 늘어나는데 언제 어떻게 늘어나는가? 특별히 1제곱미터당 20마리의 밀도가 되면은, 그러면 메뚜기끼리 자꾸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는데 부딪히다가도 서로 뒷다리끼리 부딪힐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뇌에서 분비해야 되는데 과다하게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아주 공격적이 되면서 특별히 녹색에서 갈색으로 바뀌고 몸통이 3배나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공격적이 돼요. 공격적이 돼가지고 군집성 메뚜기로 바뀌는데 이렇게 뒷다리끼리 접촉하면서 뇌에서 호르몬이 가다 분비된 메뚜기를 뭐라 부른다? 이게 황충이에요. 황충. 자, 근데 이 뇌에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 때 그때 암수끼리 갑자기 강하게 끌린답니다. 그러면서 활발하게 교미가 이루어지면서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놈이 알을 낳는데 수천 개를 낳아요. 수천 개를 낳는데 이 수천 개 알이 한 달 만에 성충이 돼요. 황충이 돼요. 한 달 뒤에 또 새끼 낳아요. 100개? 수천 개. 수천 개를 낳으니까 순식간에 무한복제식으로 수백억, 수천억 마리의 메뚜기가 형성되면서 항상 모여다니면서 수천 킬로미터까지를 날아다니면서 모든 농작물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2020년 동아프리카에서 이 황충대가 나타나가지고 하루에 3만 5천 명이 먹을 양식을 어떻게 해요? 먹어치웠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재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오늘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이 무주경을 열쇠로 열었더니만 누가 나왔어요? 황충. 자, 그러면은 이 황충이 메뚜기일까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무주경에서 황충이 팔짝팔짝 뛰어나올까? 그래서 이건 뭐다? 상징으로 풀어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렇게 배경과 그 근거를 알지 않으면은 딴 쪽으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악령을 황충으로 표현했을까?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환란 때 이 황충이 맡은 역할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황충과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보면은 이 하나님 백성들을 그 징계할 때 수단이 참 많죠, 그죠? 기근, 전염병, 전쟁.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황충입니다. 황충. 자, 신명기 28장 38절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부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두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컷 농사지은 곡식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는 재앙을 내리겠다. 자, 그 다음에요. 왕상 8장 30절 만일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이 재앙 앞에서 뭐해라? 회개하라. 황충을 재앙을 보내시는 이유는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뭐하기 위해서다?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다. 자,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악령을 황충으로 표현한 것은 종말의 환란 때 악령들을 황충처럼 구약의 황충처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황충은 뭐였죠? 백성들을 징계시키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끔찍한 황충을 내리시던 것처럼 마지막 때 영혼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무저갱에 있는 악령들을 풀어서 황충의 재앙과 같이 끔찍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재앙의 도구로 쓰시려고 악령을 푸는데 그게 황충과 같은 컨셉트. 이해가십니까? 3절 말씀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자, 이 전갈은 10cm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그 쏘는 독이 어디에 있어요? 꼬리에 있어요. 꼬리에 있는데 이 꼬리에 있는 독침으로 한번 쏘이면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제가 작년인가요? 자다가 밤 1시쯤 진해에 물렸는데요. 얼마나 아팠는지 하루 종일 동안
집사람이 아래 행사 자다가 뭐냐 하고 한숨도 못 잤어요. 얼마나 아픈지. 온 몸이 불이 나고, 게다가 또 말벌은 또 내가 얼마나 많이 물리는지 그 하다가, 여러분 이게 살려면 그 각오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은 좋은 데 사신다 이게 아니라 거기서 살려면은 말벌에 물리고, 요즘은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야. 지금 이 썬룸에 완전히 밀폐된 썬룸에 웬 그 하늘 본주나 뭐야 그 하늘 삼수 하늘 염소인지 뭔지, 그리고 벌들이 얼마나 도르고 어디로 도르는지 모르겠어요. 나방이 도르고 나방과의 싸움 이게 하다가 부시식하면 뭐야 부시.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빠가지고 병원을 못 갔습니다. 그 진에 물렸어도 설교 준비하느라고. 너무 아깝잖아요. 갔다 오면 2시간 걸려요.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지금 악령들이 뭘 받았어요? 전갈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갈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뭐죠? 물면 사람이 죽을 만큼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악령들의 사람을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권세를 하나님이 뭐했다? 허락하셨다. 4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첫째부터 넷째까지 나팔재앙은 뭘 대상으로 했죠? 자연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 근데 다섯째 나팔의 대상은 사람인데 특별히 누구에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을, 즉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계속 사랑과 은혜로 저에게 프로포즈 하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자가 죽은 자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수없이 많은 사건과 이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해도 듣고 흘러버리는 거야. 사탄이 와서 금방 그 말씀을 탁 먹어버리는 거야.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뭐요? 죽은 자들이에요. 자, 그런 죽은 자들, 불신자들을 집중적으로 괴롭히는데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악령들이 몇 달 괴롭혀요? 5달 동안 괴롭혀요.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해도 죽음이 피해간다. 죽을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이 황충의 재앙, 악령의 재앙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입니다. 마지막 회개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 어떻게 악령이 사람을 괴롭힐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괴롭히지? 여러분, 자,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연관이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다섯째 나팔 재앙은 무와 연관이 있다. 다섯째 대접 재앙과 연결이 있다. 그러므로 다섯째 나팔 재앙은 3분의 1만, 또 다섯째 대접 재앙은 전부. 그죠? 전부잖아요. 그러므로 이 다섯째 나팔 재앙의 이 악령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내용이 뭔가를 알고 싶으면은 다섯째 대접 재앙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6장 10절 읽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심상의 왕자의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온 육신이 아파가지고 다섯째 대접장은 몸에 악성 종기가 나와가지고 혀를 깨물고 싶을 정도로 아픈 게 다섯째 대접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다섯째 나팔의 재앙은 대접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인신받지 못한 사람들의 육신에 뭐가 나서 종기 같은 악성 종기 같은 것이 나게 해서 극심한 아픔과 고통을 주는 재앙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것은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십니다. 욥기에게, 그죠?
몸을 치라 할 때 뭘로 칩니까? 사탄이 갑자기 악성 종기로 쳐요. 그리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이 뭐예요? 가축과 사람의 몸에 악성 종기가 나는 거예요. 악성 종기. 그래서 오늘날 병명으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비슷한 게 악성 농양, 괴사성 근막염, 대상포진 이런 병에 저는 안 걸려봤지만 너무 아프대요. 이 온몸이 피부가 칼로 찌르는 듯하고 막 찢어지는 듯한 고통, 불에 데이는 고통. 그래서 이런 병에 걸리면은 밤에 잠을 잘 수 없다. 너무너무 힘들죠. 온몸 피부에 막 극심한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탄이 앞으로 5번째 나팔 재앙 때는 이 제대로 회개 안 한 사람들 온 몸에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완전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그냥 거기서 피부에서 막 구더기가 나오고 막 끓고도 아프고 막 이럴 때 회개할까 안 할까? 회개 안 한대. 그래도 회개 안 한대 인간이. 와, 그렇게 찔긴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 재앙 때 또 그러면 육신적으로 고통을 주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떤 고통을 줄까?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이 사울이 악한 마음을 품고 누구를 미워했습니까? 자기 사위를 다윗을 막 질투하고 시기할 때 그 하나님이 부르신 사탄이 와가지고 이렇게 괴롭혔죠. 자, 사무엘상 16장 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이 번뇌가 바트입니다. 아주 마음을 막 두렵고 떨게 만들. 막 이 육신은 아프고 온몸에 피부가 막 구더기가 나오는데 또 사탄이 그 마음을 막 괴롭게 해가지고 막 극도의 공포, 두려움, 공황, 정신적 압박, 자살 충동, 환각, 악몽 막 이런 그러면 지옥이죠. 그게 지옥이죠. 산지옥이죠. 그러니까 이 유사히 이런 고통이 없는 고통을 줄 때가 옵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차라리 죽고 싶고 죽는 게 나은데 죽을 수 없는 고통이 뭐다? 5번째 나팔 황충의 재앙. 근데 여러분 5달 동안 괴롭힌다고 했는데 이 5달의 의미가 뭐냐면은 실제로 황충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기간이 4, 5, 6, 7, 8월이랍니다. 자, 그런 컨셉트에서 그런 자연의 모습에서 차용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5달 동안이라는 이 개념을 해서 이 고난도 뭐가 있다? 끝이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안에서만 사탄이 역사하고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7절부터 10절까지는 환난 때 인신받지 못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괴롭힐 악령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근데 여러분 이 악령들의 이 황충의 모습이 어디 나오냐면은 요엘서에 나옵니다. 자, 요엘서 주전 9세기에 남유다의 그 요아스 왕 때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황충대를 보내 가지고 완전히 그 남유다 전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쑥대밭이 됩니다. 이때 요엘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 왜 하나님이 황충을 보내 가지고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는지 아니? 너희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야. 빨리 뭐 해라?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 봅니다. 요엘서 찾아봅니다. 요엘서 1장 2절 말씀 보면은 너 과거에 이런 일 보았냐 이 말이야. 아니 메뚜기가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국토를 썰어버리는 재앙 본 적이 있느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이게 뭐죠?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은 다 메뚜기에 자라갈 때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메뚜기입니다. 자, 6절 말씀에 다른 한 민족이 1번 바벨론이다. 2번 메뚜기 떼다. 뭐예요? 메뚜기 떼입니다. 지금 오세요. 예? 지금 의인화 시킨 거예요. 의인화. 메뚜기를 한 이만큼 무시무시한 떼거지로 몰려들었다는 것을 지금 요엘이 한 민족이라고 한 거죠. 자,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뭐요? 사자 이빨 같고
어금니, 사자의 어금니 같고, 그래서 7절 말씀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완전히 싹쓸이 해버렸죠. 9절 말씀에 하나님께 드릴 소재와 전제까지 다 갉아 먹어버렸습니다. 10절 항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고, 그래서 13절 제사장들아 회개하라, 굵은 배로 동이곳을 피우라, 소재와 전제가 없다 그러죠. 자,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날은 뭐죠? 마지막 심판 날이죠. 종말에. 그러므로 지금 황충의 재앙은 이미 요엘이 정말 대환란 때 있을 심판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2장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된다. 2절 자, 많고 강한 백성 누구를 말하죠? 많고 강한 백성 2장 2절 누구를 말하죠? 메뚜기 떼죠. 뭐 여기 뭐 메뚜기 떼죠. 거기다 바벨론 적으면 안 됩니다. 메뚜기 떼요. 지금 메뚜기 떼를 지금 의인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기병 같고, 5절 뱅거 소리가 같고, 불꽃이 검불을 사르는 소리 같고, 군사가 싸우는 것 같고, 7절 용사같이 달리고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고, 18절 말씀에 무기를 돌파하고 9절에 성중에 뛰어달가고. 여러분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깔아먹는 모습을 군대가 싸우는 모습으로 의인화시킨 거 이해가시죠? 이걸 알아야 요엘서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모습이 아닙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이 줄을 맞추어서 소리 지르고 막 성을 기어오르고 일사불란하게 싸우는 모습처럼 어제 영상 보시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네들이 막 일사정연하게 막 다니면서 싹쓸이 합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요한은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을 요엘서에 나타난 그 황충의 컨셉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대환란 때 왕령들이 구약 때 이 요엘서의 황충과 같은 모습으로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그 영혼과 육체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이 귀신들의 모습을, 악령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이제 들어가 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악령들의 모습이 7가지 나옵니다. 자, 9장 7절 읽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이런 말의 특징이 뭡니까? 전쟁할 때 채찍을 때리면서 이야 하면은 막 화살이 아무리 비오듯 하더라도 왕 달려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욥기서 보면은. 자, 사탄이 한번 내가 쟤 넘어뜨려야 되겠다고 딱 목표물을 정하면은 끝까지 달려가 가지고 그 영혼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요셉을 유혹하려고 별의별 방법으로 그냥 그 들이다가 삼손을 넘어뜨리게 했던 것처럼 한번 목표물을 정해놓으면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인침이 없고 물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은 사탄이 갖고 노는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 이게 뭐예요? 말 같다는 거죠. 그러나 인침받은 성도,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은 요한 1서 5장 18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 사탄이 자꾸 나를 갖고 노는 것 같다. 회개하셔야 돼요. 앞으로 내가 지금 다섯 재앙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 늘 사탄에게 그냥 사탄이 나의 좋은 친구 하면서 찾아오면은 그 사람은 다섯 대답할 재앙 기다리고 있어 지금. 끔찍한 재앙 기다리고 있어. 자, 두 번째, 거머리에 검 같은 멸류관 비스무리한 것. 그러니까 멸류관이 아니라 멸류관 비슷한 걸 썼고, 검이 아니라 검 같은 것 썼고. 그러니까 악령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유혹할 때 세상의 부귀, 영화, 권력, 권세, 쾌락 이걸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근데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뭐야? 짝퉁 영광, 짝퉁 부귀, 영화, 짝퉁 능력, 짝퉁 기적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자, 땅에 속한 자들은 분별이 안 돼. 덥석 물어요. 돈만 되면 부정도 해버려요. 당장 내 몸에 쾌락이 오면은 그 길로 가버려요. 왜? 캄캄하니까. 인신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얼굴은 무슨 얼굴? 사람의 얼굴 같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죠. 그래서 사람 하면 성경에서 지혜를 상징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사람의 얼굴 같다. 아주 교활하고 아주 간교해서 그냥 이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다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다 넘어간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여자의 머리털은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오늘 제가 바리 깡으로 여러분들 다 머리를 밀고 나면은 볼만할 거예요. 다 선임같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만듭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깜빡 속게 우리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앞으로의 목회는 감성 목회하라 막 그런 책도 나오고 막 난리예요. 세미나 나오고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하고 막 그래서 소통을 해야 목회가 된다. 본질로 돌아가지 않고 그런 짓거리 하는 게 다 인본주의예요. 내 노력을 내 가지고 사람과 막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하고 내 안에는 썩은 게 있는데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목사가 그냥 그런 프로그램 갖고 가서 애들 여자들 살아서 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에서 내 심령이 새 피조물이 되면은 교회가 한 떡으로 이루어져서 참다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은 꼭 이렇게 그냥 사람의 아름다움을 아주 감성을 자극해서 조종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자,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사자 한번 물렸다 하면 뼈를 못 추립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작살나죠. 그 정도로 잔인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혹하고 이것만 먹으면 먹음직 보암직한데 한번 내가 그 죄를 적하면은 사탄이 너는 내 새끼 하고 절대 베드로전서 5장 8절 건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어느 놈을 삼킬까 두루 찾고 다니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인침받은 자만 대적할 수 있어요. 인침하면 안 되는. 아무리 마귀야 물러가려도 아이고 너는 내 친구인데 내가 왜 물러가니? 너 내 편인데 내 편이잖아. 너 인침을 안 받았는데 너는 나한테 인침 받았고 나한테 기름 부음 받았는데 자꾸 나보고 나가라면 어떡하냐. 너무 힘들어 얘기해. 자, 9절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호심경이나 이겁니다. 아주 그 군인들이 이 가슴에 쓰는 이 흉배 가슴을 보호하는 철로 된 사탄이 뭘로 철로 된 호심경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노력과 의지와 지혜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 갑주가 뭡니까?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의의 흉배, 칠기 허리띠, 믿음의 방패, 복음에 예배한 신발 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예수가 전부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요. 어떤 마귀도 나를 공격할 수 없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자, 10절 말씀.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쾌하는 근세가 있더라. 여러분 전갈에는 아까 어디 살이 있었어요? 꼬리에 살이 있어서 거기서 뭘 독을 쏘아요. 근데 여러분 황충에는 꼬리에 살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악령을 말하면서 악령 뒤에 꼬리가 있대요. 전갈처럼. 그래서 거기에서 살이 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왜 메뚜기에는 꼬리가 없는데 왜 전갈의 꼬리와 같은 꼬리가 악령의 꼬리가 달려가지고 그 꼬리에서 독이 나와서 사람을 쏠까 하다가 찾아낸 것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자, 9장 14절 이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꺾으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꼬리가 뭐예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를 성경에서 꼬리로 상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령들이 나중에 사람들을 괴롭힐 때 꼬리에서 살이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그 꼬리란 거짓 선지자구나. 그래서 이 악령들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한다?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동력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은 자세하게 제가 계시록 13장과 17장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얼마나 예수 이름으로 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악령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많은지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 악령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제멋대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지시를 받아요. 일사불란하게 그 지시와 명령대로 움직인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주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불룬이더라. 자, 무주경의 악령들에게도 오야봉이 있다. 오야봉. 이 오야봉이 누굴까요? 아까 1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렇게 있어야 돼요. 사탄. 그러니까 무저갱의 오야봉은 누구다? 사탄이죠. 그래서 이거 무저갱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을 군기 잡는 건 또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탄의 이름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게 원래는 아바돈입니다.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폴리온. 뜻이 뭐냐면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이름이 뭐다? 하나님께서는 파괴자다. 그러니까 사탄은 뭐하기 위해 존재한다? 파괴야. 누구에게? 하나님의 인신받지 않고 자기가 사탄이 너무 좋아서 사탄을 따라다니고 사탄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탄이 인치 주고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뭐한다? 파괴하는 거야.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사탄, 세상이 좋았어, 내 육신의 삶이 너무 좋았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탄이 너는 내 편이야 하고 인을 쳐주고는 뭐한다? 나중에는 죽이는 거예요. 너 나랑 어디 가자? 같이 어디 가자? 아, 지옥. 그 뜨거운 지옥에 난 너무 외로워. 같이 가서 우리가 살자. 이게 사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인친 사람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최고의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12절 읽겠습니다.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자, 첫째와는 뭐죠? 다섯 번째 나팔제야. 남은 두 화는 뭐죠?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남아 있는데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이면 화가 남아 있겠다고 했겠습니까? 자,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 짓겠는데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삶 속에 뭐가 제일 고통이죠? 나 정말 이게 너무 고통이야. 이게 나에게서는 최고의 저주야. 이게 악이야 라고 생각되는 게 뭐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과 교통하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고통인가요? 아멘인가요? 내 육신의 본성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인가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신받은 거듭난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주님과의 연합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먹지도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공급받지도 않고 주님과 교통하지도 않고 그냥 내 육신이 하라는 대로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사는데도 내 영혼이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다. 조금도 힘들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인지 심각하게 자기 영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고 인침받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뭐죠?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를 주었는데 보배를 그냥 땅에다 묻어놓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보배를 팔아서 써먹어야지. 예수라는 이 보배를 우리가 주셨는데
이 보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묻어놓고 계속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헐렐레 하면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이고 뭐고 기도고 뭐고 잘 때도 기도가 뭐고 모르고 그냥 하루 종일 살다가 그러다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 너무 행복해. 그건 뭐예요? 그런 남자 맞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이 사탄이 지금 집중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독을 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섯째 나팔 재앙 때 인침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주도록 허락하실까? 잘 들으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않는 것이 고통이요 악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삶을 안 살아도 전혀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에 더 끔찍한 고통을 주어서 육신의 고통을 주어서 그건 고통인 줄 알거든요. 내 몸에 온 몸에 구더기가 나고 귀신이 와서 막 괴롭히는 건 고통인 줄 아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건 고통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고통을 어떻게 느끼게 돼요?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줘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내가 그냥 주님 없이 사는 게 막 고통이다. 이건 참 복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살았더니만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그건 뭐예요? 축복받은 자죠.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붙어 있으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왜 너 몸을 나에게 드리라. 왜 생명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라 그러실까요? 그렇게 할 때 하늘의 복을 영광의 복을 누리게 되고 이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저주인가를 처절하게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삶을 살지 않는 게 고통이구나. 내가 진짜 영광을 맛을 보게 되니까 그 육신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말씀 하나 볼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자, 고통이 뭐냐 이거예요. 고통이. 자,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무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지혜로워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 자기 육체만을 사랑하고 그냥 막 극단적인 이기적으로 살아야 지혜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삶이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삶을 사는 고통으로 느껴져야 돼. 그래서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이 삶이 고통이다. 이 삶이 고통으로 느끼는 사람은 무슨 받은 사람이다? 인신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너무나 이런 삶이 나오고 딱 맞네. 이건 내 삶을 찍어난 거네. 이 사람에게 이제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짱. 우리가 오늘 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공부하면서 마지막 다섯째 나팔 재앙이 이런 재앙이 있다더라. 근데 나는 그때까지 이런 4살 때까지는 그런 일이 안 오겠지 하고 이제 넘어가면은 나는 거진에 죽겠지. 아무 유익이 없어요.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시고 그 부활을 발견했으면은 그 부활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려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없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참교회 안에 있지 않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재앙 때 끔찍한 고통을 당하다가 회개하면 다행이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돌이킵시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도 아니 남은 인생 모두가 예수와 함께 기가 막힌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왜 허락하시는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무엇이 고통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내 삶을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저주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분께 내 삶을 다 드리는 영광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니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